덧없이 사라진 꿈, 1000개의 그릇을 빚다. 1. 흙과 어머니, 도공지호의 나날. 옛날 옛적 전라도의 한 작은 마을에 지호라는 젊은 도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흙을 빚는 솜씨만큼은 신통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지요. 지호의 손에서 빚어진 도자기는 투박한 흙덩이였음에도 마치 살아있는 듯한 곡선과 빛깔을 뽐냈습니다. 그의 도자기는 덤덤한 듯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정성과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지호에게는 세상 전부와도 같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세가 깊어 늘 자리에 누워 계셨고 지호는 그런 어머니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냈습니다. 어머니의 약값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흙을 빚었지만 나아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어머니의 병을 고쳐드리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한 도승이 지호의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도승은 지호가 빚은 그릇들을 보더니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의 재주는 하늘이 내린 것이로다. 허나 그대의 진정한 운명은 1000개의 그릇이 담기는 곳에 있네. 그곳에서 텅 빈 그릇을 채우라. 지호는 도승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허허로운 웃음만 지을 뿐이었지요. 어머니의 약값을 구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 속에서 도승의 말은 그저 한낱 미신처럼 들렸습니다. 2. 전설의 가마를 찾아온 여인. 어느 봄날 마을에 연주라는 이름의 한 아름다운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한양에서 가장 큰 상단의 여장부라 하였는데 지호의 도자기에 반한 듯 그의 공방을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연주는 도자기를 감상하며 지호에게 은근히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지호 도련님의 손끝에서 빚어지는 도자기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합니다. 제게는 돌아가신 선친께서 물려주신 전설의 가마가 있었는데 그 가마는 한번 불을 떼면 흠없는 완벽한 도자기를 빚어낸다고 하였지요. 저는 그 가마를 잃어버리고 고향을 떠돌고 있습니다. 가문의 비밀이 담겨 있어 꼭 찾아야만 하는데 찾을 길이 막막하네요. 연주의 애절한 이야기에 지호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도승이 말했던 텅 빈 그릇이 이 전설의 가마로 빚어진 도자기를 말하는 것일까? 지호는 연주가 자신의 운명이라 믿었고 어머니의 약값을 위해 모아둔 돈까지 모두 털어 연주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연주는 눈물을 흘리며 지호에게 감사를 표했고 곧 다시 돌아오겠다 약속하며 호련히 떠났습니다. 지호는 연주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매일같이 공방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고 돌아올 그녀를 위해 더욱 아름다운 도자기를 빚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1년의 시간이 흘러도 연주의 소식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돈을 모두 잃은 지호는 어머니의 약값을 구할 수 없었고 결국 어머니는 지호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3.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시간. 어머니를 여인 지호는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재주를 알아본 도승의 예언도 연주의 순수한 마음도 모두 거짓이었다고 생각했지요. 어머니, 제 욕심 때문에 제가 어리석어서. 그는 모든 희망을 잃고 자신이 만든 도자기들을 모두 깨뜨려 버리려 했습니다. 공방 마당에 쌓아둔 수많은 도자기를 보며 지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때 공방 문이 열리며 한 젊은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연구하는 유진이라는 화가였습니다. 이 도자기 파편들은 대체 무엇입니까? 이토록 살아있는 듯한 빛깔의 도자기가 감히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깨져야만 한다니. 유진은 지호의 손에 들린 아무 무늬도 없는 흰빛의 도자기에 시선이 닿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릇이 아닙니다. 비록 화려한 무늬는 없지만 이 도자기를 본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진실함이 느껴집니다. 이 그릇을 텅 빈 채로 두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그림으로 채워 넣으면 이 세상 어떤 그릇보다도 귀한 작품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릇이 아닙니까? 유진의 말에 지호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림을 느꼈습니다. 텅 빈 그릇을 채우라는 도승의 예언이 떠올랐습니다. 연주는 전설의 가마라는 헛된 꿈으로 지호의 마음을 현혹했지만 유진은 텅 빈 그릇을 그림으로 채우라는 진실된 조언을 건넸던 것입니다. 4. 텅 빈 그릇, 그림으로 채우다. 유진은 지호에게 도자기를 팔아달라 청했습니다. 지호는 유진에게 그동안의 사연을 털어놓았고 유진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는 가만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 도승이 말한 텅 빈 그릇은 어쩌면 그 그릇을 찾아온다는 여인이 아니라 도련님께서 직접 빚고자 하는 그 마음속의 그릇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유진은 지호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한양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지호가 만든 도자기들을 왕실에 선보였고 그 섬세함과 정갈함에 왕과 대신들은 감탄했습니다. 특히 아무런 무늬도 없이 빚어진 흰빛 도자기는 고요하면서도 우아한 아름다움으로 모두를 사로잡았지요. 유진은 그 흰빛 도자기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아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지호의 도자기와 유진의 그림이 만나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지호의 이름은 순식간에 명성을 얻었고 그는 왕실의 후원 아래 큰 행사를 위한 도자기를 빚는 공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가 빚어야 할 것은 바로 1000개의 그릇, 왕이 백성에게 나눠줄 귀한 그릇들이었습니다. 지호는 밤낮으로 흙을 빚고 유진은 그 그릇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도공과 화가를 넘어 서로의 예술혼을 이해하고 보듬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5. 재회 그리고 진정한 깨달음. 세월이 흘러 지호는 조선 최고의 도공이 되어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의 재능을 높이 사 지호에게 벼슬을 내렸고 그는 관직에 올라 궁궐의 도자기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왕실의 죄인을 심판하는 자리에 불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죄인은 바로 지호의 돈을 훔쳐 달아났던 연주였습니다. 그녀는 한양의 상단을 속이고 재산을 가로채다가 발각되어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연주는 흙빛이 된 얼굴로 지호를 알아보았습니다. 지호는 가슴 한구석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겼습니다. 하지만 이내 연주를 향한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그녀 역시 어쩔 수 없는 욕심 때문에 평생을 거짓 속에서 살아야 했을 겁니다. 지호는 왕에게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전하, 이 여인은 한때 제게 큰 깨달음을 준 적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죄인이 되었지만 부디 그녀의 과거를 참작하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호의 말에 왕은 놀라 연주에게 물었고 연주는 그제야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거짓이 지호를 절망에 빠뜨렸지만 결과적으로 지호가 더 큰 성공을 거두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왕은 지호의 깊은 아량에 감탄하여 연주의 죄를 경감하고 그녀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지호는 연주를 떠나보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연주 낭자, 이제는 거짓이 아닌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시오.
당신이 한때 내게 속삭였던 전설의 가마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지호는 그 후로도 유진과 함께 아름다운 도자기들을 빚으며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전설의 가마는 화려한 불길 속에 감춰진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손끝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1000개의 그릇은 백성을 위해 빚은 도자기들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텅 비었던 그의 마음을 진실된 사랑과 깨달음으로 채워준 유진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것을